이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7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1절 가지고 나누면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놓고 오늘 같이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아주 딱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네, 아주 딱이죠.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전에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난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셨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화자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세번역에 보니까 내가 너를 칭찬하는 거 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번역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자기 칭찬을 만드는 거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실수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칭찬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이 중요하다.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래 쇼에 갔다가 돌고래 쇼에 갔다가 그 큰 고래가 조련사의 손짓 하나로 뭐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저 조련사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돌고래를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하는 얘기는 너무 간단한 얘기였어요. 그 돌고래가 쇼를 하는데 쇼를 잘하면 즉시 칭찬해주고 혹시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지 말고 빨리 다른 관심사로 올려서 돌고래를 무안하지 않게 해주면 된다고. 그게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았더니 그도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하는 책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들 로버트 레전탈 레노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 650명을 IQ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하고서 그 가운데 무작위로 20% 학생들에게는 당신의 IQ는 특별하니까, 너희들의 IQ는 특별하니까 너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어, 아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답니다. 무작위로 20%를 이야기한 건데 취한 것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IQ가 높은 줄로 알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의 특별한 그 효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IQ에 있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기현 목사님은 이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을 가면서 벌써 몇십 년을 지나면서 유일히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칭찬 대학을 세워가지고서 우리들의 사회가 너무 칭찬하는데 인색하다고 해서 칭찬 캠페인을 벌리는데, 그가 캠페인을 벌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미인대칭.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인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한번 시작.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사람끼리 인사를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인사를 다 한다 그러지만 인사받는 사람이 있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목소리가 음정이 높은 사람이고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할 때 미소로 인사하게 되어질 때 더 좋은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 옳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사람을 잘 칭찬하느냐고 그랬더니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아니 장점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칭찬을, 잘못한 것만 보여지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라. 그렇게 보면은 칭찬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소년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니? 소년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저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했어요. 넌 참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가졌구나. 난 언젠가 내가 그 꿈대로 살 수 있기를 믿는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정말 그 소년이 달나라에 가는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어윈은 달 착륙할 때 달 착륙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하는데 낙하산 3개가 펴져야 되는데 2개만 펴지고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 낙하산 하나는 펼쳐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아래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낙하산 효과가 있어서 그 우주선이 달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그때의 삶을 간증하면서 크리스찬 과학자로서의 평생을 살았던 이야기, 제임스 어윈의 이야기. 어렸을 때 그 꿈을 쓸데없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지 않고 칭찬해 주었던 아버지의 격려가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 나로 하여금 친구의, 이웃의, 자녀들의 장점을 보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칭찬을 하게 하시옵소서. 장점을 보게 하옵소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절이에요. 5절 말씀, 미안합니다. 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네, 면책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 새번역에는 이 말씀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꼭 말해야 되느냐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아니, 그 숨은 사랑이 책망보다 못하대요. 그 숨은 사랑이 책망보다 못하대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 많이 들어야 될 이야기 옳습니다. 예? 숨은 사랑이 꼭 말해야 되느냐고. 그 내 안에 있는데 그 숨은 사랑이 오늘 성경은 뭐냐면 얼굴에 대다고 책망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면책보다 숨은 사랑에 익숙하지만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말 속에 스트레이트 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선적으로 바르게 말하라. 직선적인 말을 할 때는 상처가 됩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야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과 더불어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 친구의 아픈 충격, 책망,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the wounds of a friend, 친구의 상처입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지고 상처가 될 때가 있지만 달콤한 거짓 입맞춤보다 그것이 더 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Wounded Healer, 상처난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사람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상처받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이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핵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왜? 단독자로 살기 때문에, 왜? 뿌리 없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꼭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처 받았다는 소리만 하지 자기가 상처 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고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상처받았던 만큼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상처난 사람들이 모여진 자리가 교회니까 그 상처난 사람들을 돌봐주고, 상처난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고, 상처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치유의 공동체, 상처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교회라는 것이 특별한 의사들이 있고 특별한 자리가 되어져서 거기만 가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거기만 되어지면 아픔이 없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헨리 나우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환대가 필요하고, 환대의 공간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의사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환대가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치유하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어야 된다.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환대는 뭐고 상처받은 치유자는 또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너무 소중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어요. 환대와 상처받은 치유자는 별개가 아니고 따로따로의 사람이 아니고 따로따로의 요소가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선 환대라는 말이 여러분 낯설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성경의 중심이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환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환대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환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별개의 말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니까 환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운 사람 있어요? 오늘 임채난 자녀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임채난 자녀님,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가깝잖아요. 친밀하게 느끼고.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데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다, 그분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두렵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가깝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두려워야 될 그분이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상처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분이 완벽한 분이고 십자가 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깨질 대로 깨지고 엎어질 대로 엎어지고 피 흘릴 대로 피 흘린 상처난 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분으로 오는 것이죠. 헨리 나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대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 이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어요. 결국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치유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 자체가 이미 치유자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상처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은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상처난 사람이 치유자니까.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은 만큼 상처난 치유자가 되어져서 누구의 상처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누구의 문제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상처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돌비 속에 쓰여져 있는 치유와 선교의 센터라는 말이 사실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상처를 주지나 말지.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은 치유의 공동체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치유의 센터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과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자리,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일대학의 교수였었고 특별한 사람, 예술가였고 신학자인 후지무라 마코토라는 사람의 신학 메이킹 테올로지, 만들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신학을, 만들기 신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의 신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려 돌아가실 바로 직전인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큰 재산을 뿜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여인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상처받았겠죠.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아니, 잘했다고 칭찬을 못할 망정 그렇게 상처를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를 기억할 거라고.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처받은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품에 안아 주시는 그 그림. 몸의 중심이 어디냐고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머리입니까? 몸의 중심이 배꼽입니까? 몸의 중심이 가슴입니까? 몸의 중심은 머리도 배꼽도 가슴이 아니라 상처가 중심입니다. 몸 하나가 아프면 온 신경이 다 거기 가잖아요. 상처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상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 주시고 누구보다 먼저 끌어안아 주실 분이 그이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그 신학자가 자기의 신학을 다시 쓰게 되어졌던 동기가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가 교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 중심인 것을 기억하고 내 자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지고 오히려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로 내 삶을 덮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뜨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진이라는 사람이 상처난 것들의 향기, 상처난 것들의 향기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니다. 빛나고 반듯한 것들은 모두 팔려나가고 상처난 것들만 남아 뒹구는 파장난 시장 귀퉁이의 과일 좌판. 못다 판 것들 한 움큼 쌓아놓고 짓물러진 과일처럼 웅크린 노점상. 잔업에 지쳐 늦게 밤차 타고 귀가하다 추위에 지친 늙은 노점상을 만났네. 상한 것들이 상한 것들을 만나면 정겹기도 하고 속이 상하는 것. 아저씨 이거 얼마입니까? 떠리로 몽땅 가져가시기요. 떠리로 한아름 싸준 과일. 남 같지 않은 것들 안고 와 짓물러져 상한 몸 도려내니 과즙 흘리며 피우는 진한 향. 꼭 내 몸 같아서 내 식구들 몸 같아서 베어 물다 울컥했네. 자,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칼 갈 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칼을 갈 때, 낯을 갈 때 숫돌을 가지고 칼을 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숫돌까지도 필요 없고 그 연마봉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쓱쓱하니까 칼이 날이 서고, 또 요즘은 그것도 없으면 칼을 갈지 않습니까? 주부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워지는 것이 지혜가 많아지는 것, 그거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서 가능한가? 철과 철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딪히면 상처가 나고 부딪히면 아픈데, 오늘 여기 성경은 부딪힐 때 날이 서고 부딪힐 때 지혜가 생기고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 영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영웅은 수영선수 황선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00m 예선전이 시작되어지고 결선되어지고 또 100m가 이어지면서 그 황선우는 박태환 이후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서 9년 전, 10년 전에 세웠던 그 박태환의 그 기록을 깰 수가 없었던 사람이 황선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깼는가? 그 자리에 도쿄올림픽에서 깼어요. 어떻게 깼을까? 아니 그동안 안 끼워져 깨보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안 끼워지던 그 기록이 어떻게 끼워졌을까?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그가 달려갈 때 그 옆에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더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달려가는 거 어쩌다 보면 달려가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일이 오히려 그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불편한 은혜라고 하는 uncomfortable grace. 불편한 은혜. 아니 은혜는 편안해야지. 은혜가 불편하면 되나? 은혜스럽게 살아야지.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처리하고 은혜로 보아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은혜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은혜는 다 불편한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불편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불편함의 뚜껑을 열어볼 때, 은혜는 불편함으로 찾아왔지만은 그 뚜껑 속에 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은혜가 은혜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즐겁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겠어요? 회개하라는데, 돌아서라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데 기쁘고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해요.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은혜는 회개하라는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민교회 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교회 오는 건 늘 좋은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 되는 게 아주 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은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바로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불편함은 불행함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건강도 불편해져야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을 참아내지 못하고 불편을 피하려는 사람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만 높아가고 몸은 비대해지고 당뇨가 많아지고 불편한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압력을 가하고 혈압을 뛰게 만들고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걷고 불편함을 자초할 때 건강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좋은 교회는 편안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교회, 훈련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나를 더 큰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의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31장 마지막 이야기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불편함을 견뎠을 때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야 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야 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야 되고 힘있게 허리를 묶어야 되고 밤이 되어도 등을 끌 수가 없었던 그 여인의 삶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불편한 삶이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나게 하는 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편함,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있지만 강단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예배서 드리고 싶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의 형편을 내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알곡을 건지시고 불편함 속에 내 믿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남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이야기가 남겨지게 하시고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이기시고 승리하며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예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불편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로 모두에게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